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능력과 은혜가 또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귀한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또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 또 오늘의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서신서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또 신앙의 약간의 메마름과 또 신앙의 매너리즘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들이 꼭 있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고린도전서의 말씀뿐이겠습니까?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죄도 드러나야 하고 공동체의 어려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덮어주시는 거거든요. 덮어주시는 은혜가 또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어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겪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본문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의 사건이 교회 내에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지만 사실 또 후반부로 가면 단순한 음행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무언가를 속이고 빼앗고 탐하고 이 모든 행위를 음행이라 볼 수 있지요. 구약 성경에서야 사실 이런 일들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음행은 분명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음행이라고 규정하시고 또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배경도 있으셨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음행은 어떠한 성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말씀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칭하여 음행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음행하였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음행의 사건을 다루어내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2절이지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여. 죄보다 고린도 교회가 더 위험에 빠졌던 이유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공동체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죄로 다루지 아니하고 애통함 없이 방치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다. 교회는 죄인을 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건 분명하지요. 교회는 죄인들을 환영하는 공동체이지만 죄를 방치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신앙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험담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죄가 보이면 마음에 애통함이 몰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험담의 재료는 되지만 애통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해 우리가 이런저런 지적과 볼멘소리 우리 많이 하죠. 이게 교회야? 이게 성도야? 어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없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그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말을 내뱉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가? 내 교회는 아니라고,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그냥 험담의 재료로 내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내 오늘 죄를 드러내는 애통함의 재료가 되는지를 우리가 곰곰하게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과 누군가의 안타까움이 드러날 수 있죠. 더 나아가 죄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함께 신앙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하냐? 그것을 다루어내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하냐? 정말 그 죄를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해결해내기 위해 온 교회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냥 속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며 속으로는 정죄하고 험담하고 또 몇몇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권사는 왜 저러는 거야? 저 집사는 왜 저래? 저 목사는 저 장로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쉽게 그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도가 정말 들을 수 없는 표현을 써가면서 누군가를 험담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 앞에서도 그럽니다. 심지어 권사님들끼리도 그래요. 신앙의 직분자들끼리 만나서도 가차없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험담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좋아요. 그 험담까지 좋다. 거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여러분들이 골방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가, 내가 애통함을 가지고 교회의 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적은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것을 지적합니다. 처음에야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음행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군가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 안 하면 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하루 이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그 잘못이 눈에 커 보이다가 어느덧 그게 죄로 인식되지 않을 만큼의 영적인 둔감함이 고린도 교회에 죄를 방치하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이 현상이 드러납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거룩함도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거룩함이 사라진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교회 다니는 거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녀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닙니다. 기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도 성도보다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이 구제해요. 더 많이 힘든데 돈 씁니다. 성도라고 좋은 일에 돈 많이 쓰는 거 솔직히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더 많이야. 그럼 뭐가 구분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모임과 무엇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오늘도 눈물로 지켜가는 나의 거룩함이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그 구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거룩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왜 죄를 방치하고 왜 죄를 너희들이 다루어내지 않았느냐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 곳에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한 권징,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 권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징의 목적이 무엇이냐? 5절이지요.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 내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권징과 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의 영적 질서를 가지고 무언가의 잘못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징과 무언가의 치리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육신은 멸하지. 그 육신이라는 것은 죄된 육신의 멸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육신의 상함이 아니라 죄로 물들었던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교회 내에 무엇이 있어요? 권징과 치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징, 세상은 그 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무게를 더해버리지요. 하지만 교회의 권징, 성경이 이야기하는 권징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죄인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 쫓아내는 것이 교회의 권징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권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의 영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통로로서 권징이 사용될 수 있어야, 너희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요. 죄는 누룩과 같다. 그렇게 6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희한하지요. 우리의 삶이 참 재미있습니다. 좋은 것을 잘 배우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속성 자체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을 더 잘 배우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선한 영향력이 사실 금세 좀 불이 붙어서 교회가 그렇게 싹 선하게 바뀌면 좋겠지만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 죄가 방치되어 야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봐. 나는 지금까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저래도 괜찮네. 근데 그런 것들은 또 금방 전파가 돼요. 좋은 것들의 선한 전파가 빨리 되는 게 아니라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누군가가 해요. 저러면 안 될 것 같고 저러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괜찮네 라는 게 자기에게 들어오면 그 일은 또 금방 또 습득하여 나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죄를 그런 누룩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작은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에도 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에는 그렇게 넘어가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힘들고 어려우니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게 왜 죄인가라고 하는 반문을 우리 스스로가 처음에는 죄로 여겼다가 끝에 가서는 이게 무슨 죄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 타협하며 죄의 완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죄의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죠. 늘 성도는 죄에 민감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정말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심지어 내 삶에 손해가 주어지는 그 길목에서 우린 손해와 이익과 그 사이에서 이 경계를 허물어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죄의 민감함을 드러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어떤 영역은 그렇게 해요. 근데 내 이익과 손해가 있는 자리에서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손해 안 보려고요. 내가 이익을 얻어내려고 이 영역에서는 죄와 어느 정도 타협하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죄와 우리가 양다리를 거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조금 눈앞에 세상적 손해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희생되셨다. 너희들이 그것을 자각하여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 죄를 버려버려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이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죄와 타협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통한하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미 너희들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새 사람인데 왜 여전히 죄의 경계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너희들이 판단하며 이럴 때는 죄를 민감하게 다루고 저럴 때는 죄를 둔감하게 다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이런 경계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 사람이기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죄와는 가까이 할 수 없어야 돼요. 그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죄와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꼭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세상과 단절하는 곳이 아니라 내부의 거룩함을 지키는 공동체예요. 세상이 이러냐 저러냐 우리가 이것을 많이 판단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거기에 우리의 기준이 있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힘들 때 저렇게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준과 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가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든 그거에 우리가 관심 두는 것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여기만 있으면 문제가 없죠. 우리가 교회에만 살면 이 말씀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만 있으면 이렇게 살 거니까요. 근데 우리의 과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말씀 안에만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걸 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또 봐요. 저 사람의 형통을 또 봐야 돼요. 악인들의 잘됨을 또 봐야 됩니다. 저렇게 죄를 짓고도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저 삶을 보고 우리가 거룩을 지켜내는 게 사실 쉽지 않지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는 공동체다. 교회는 세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세상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복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음행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의 문제보다 교회 내에 일어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누군가의 죄가 보아져 험담하는 그런 일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일이에요. 누구의 일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문제만 끌어안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 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일처럼 애통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거룩을 지켜갈 수 있어요. 우리 새벽종들이 그 거룩을 지켜가는 파수꾼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교회가 죄를 드러내게 될 때가 있지요. 불편하지만 드러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프지만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질 때가 있어요. 그건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수도 있지요. 누가 죄를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가 드러나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드러나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드러내야 돼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의 교회와 성도가 되는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누룩 우리가 경계하고 선한 영향력,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용서에 대한 누룩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기에 죄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부의 거룩함을 지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존재임을 오늘 하루 꼭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룩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다루어내는 은혜의 삶이 꼭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